적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80번째 시간입니다. 재림의 때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마라나타라는 말입니다. 마라나타라는 찬양팀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뭐 기도원도 있고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입니다.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은숙 집사님, 뜻이 뭡니까? 마라나타. 잘 알고 계시네요. 고린도서 16장 22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 주께서 임하시느니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라나타예요. 근데 이 말씀이 조금 더 광범위한, 좀 더 의미가 좀 애드됐죠.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가면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로 보는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는 거죠.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마라나타 속에 이 말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빨리 좀 와주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으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임하시옵소서. 지금 당장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일까요? 멸망의 날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 메시아가 오는 날을 굉장히 기쁨의 날로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겐.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이 고통에서 이제 우리가 해방될 거야. 그래서 여호와의 날만 사모하고 살았어요, 수백 년 동안.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우리는 이제 해방된다, 자유함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여호와의 날만 사모하고 살았는데 그들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아모스 5장 18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재림이 과연 우리에게 여러분 기쁨의 날일까요? 구원의 날일까요? 해방의 날일까요? 아모스가 선포하는 어쩌면 우리에게 사망의 날이 아닐까요? 심판의 날은 혹시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 없이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날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 보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데려감을 당합니다. 한 사람은 버려둬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두는 날이 된단 말이에요. 재림의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 날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 날이지만 한
한 사람에게는 버려둠을 당하는, 멸망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는 사망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날인 줄 아십니까? 30절에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에,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통곡합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날이 얼마나 그들에게 엄한 심판의 날이었든지 모든 족속, all nation, people들이 다 통곡합니다. 난 죽었다. 나는 망했다. 난 이제 끝장났다. 심지어 누가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절한대요. 하도 놀라운 그 날이 되어서. 누가복음 21장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흩날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날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여러분 외치시겠습니까? 그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다시 없는, 여러분, 예수의 재림이 임하면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때 바로 서 있지 못하는 자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멸망의 날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이에요.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바로 봐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많은 시험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미혹이 있을 거라고, 많은 유혹이 있을 거라고. 세상의 유혹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 믿는 자들까지 넘어뜨리려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 23절 24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절,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때가 임하면 점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자들이 많아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자들이 많아질까요?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미혹을 한다는 얘기냐?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느냐? 첫 번째는 거짓말로 미혹해요. 그리스도도 아니면서, 정말 그리스도도 아니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서 다른 일을 그리스도로 내세워서 그가 그리스도야, 그가 여기 있어,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여기 있어 라고 우리에게 거짓말로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에도 그런 자들이 있죠. 누굽니까 여러분? 너무 잘하는 문선명. 통일교는 문선명을 뭐라고 그래요? 재림 예수라고 그래요. 재림 예수. 안산홍 증인회라는, 여러분 그런 교회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한국에서는 지금 난립니다. 이 안산홍 증인회에서는 이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예, 재림 성령님이래요. 이재록이라고 하는 목사도 아니죠, 솔직히. 목사라고 부르는데,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은요, 조만간 이제 하나님이 될 거예요. 조만간. 네. 자기들끼리는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지만 공식적으로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조만간 재림하신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한다고요. 그가 그리스도라고 막 얘기한다고요. 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벌써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현재 가장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여호와 증인들. 여호와 증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 어디냐 그랬더니 천상에 재림했대요. 하늘에.
그래서 하늘에 지금 잔치를 준비하고 있대요. 근데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14만 4천 명밖에 안 돼. 전도를 열심히 한 14만 4천 명만 그 예수님의 재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대요. 그래서 죽어라고 걔들은 생업도 포기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제7일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왜 재림 안 하느냐? 왜 재림이 점점 늦어지느냐? 우리가 주의를 지켜서 그렇대요. 구약에 나오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고기도 먹지 말고 그 말씀대로 율법을 지켜가면서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일요일을 주일로 바꿔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재림이 안 한다.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많은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왜 그들은 믿고 쫓아갈까요? 통일교를 믿는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 준호에도 있어요, 통일교. 아시죠?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준호에도 여호와 증인들이 아파트마다 전도하러 돌아다녀요. 제7일 안식교회 정말 많습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죠. 근데 왜 그렇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24절 보세요. 그들이 뭘로 유혹한다? 표적과 기사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로 그들을 미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쫓아가면 안 돼요. 몸이 건강해지는 거, 내 사업이 잘 되는 거, 축복해줬더니 내 비즈니스가 잘 되더라. 아프던 몸이 안수했더니 몸이 낫더라.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기적, 이적, 표적, 어떤 체험.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입신했어, 내가 천국 봤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몸으로 느끼고 보고 체험하는 것, 그런 것들을 쫓아가니까 그런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쫓아가겠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들이 채워주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부자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인기 있는 사람 만들어주고, 이 땅에서 권세 있는 자 만들어주고, 그들이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을 쫓고 쫓아가야 돼요. 눈에 보이는 어떤 이적, 기적, 표적, 그런 거에 너무 창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재림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25절부터 말씀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외에 누가 다른 말을 해도 여러분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그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큰 교회의 목사님에게도 이 말씀 위에 딴소리 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25절,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로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몇몇 사람, 신앙이 아주 좋다고 말하는 그런 몇몇 사람만 알 수 있도록 임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도원에서 열심히 밤마다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런 몇몇 사람에겐 보이도록 임하시지 않는다고요. 모든 세상 족속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 이외에 여러분 다른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뭐를 해야지 임한다, 뭐가 어째서 안 된다, 다 거짓말. 뭘 이래야지 재림 예수를 볼 수 있다, 다 거짓말. 그것이 전도, 예배, 헌신, 선교를 할지라도 다. 오직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그것도 우리 손 안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임한다는 건 분명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다 알 수 있게. 근데 여러분 다른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임재, 이들은요, 이곳에 거짓 선지자에 속아서, 거짓 그리스도에 속아서 넘어간 자들은 마지막 때 어떻게 돼요? 버려둠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누가 데려감을 당하느냐? 31절에 나와 있어요. 31절 같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 어마어마한 환난의 날에, 심판의 날에, 그래도 주님은 택하신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건지시는데, 그들을 성경을 일컬어 뭐라고요? 택함 받은 자라. 택함 받은,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환난 날에서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을 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 사람?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니,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열심히 전도한 사람? 그런 사람도 아니랍니다. 그런 단서가 없어요. 오직 뭐만? 택하신 받은 자. 택하신 받은 자만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재산 다 팔아서 전도한 사람 아니라고요. 오직 택하신 받은 자만 하나님이 불러 모아 데려가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 바울 로마서 8장 29절,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구원에 관해서 여러분 분명히 새겨두세요. 이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바울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셨어요. 여러분이 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미리 주님은 정하셨다고요. 자기의 구원할 자를 택하셨다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3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 믿으세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뭘 하기도 전에, 우리가 뱃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태초에 당신의 백성들을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부르세요. 당신의 자녀로 불러오신다고요.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부르신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해주세요. 죄덩어리인데, 똥덩어리인데 하는 짓은 그 속에서 죄밖에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피로 의의 옷을 입혀버리셔가지고 그냥 의로운 자, 너는 의로워. 왜? 내가 택했으니까, 내가 불렀으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잘 믿어드려서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 잘해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이에요. 택해서 불렀기 때문에 예수의 의를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데려가 천국에서 영화로운 자로 만들어버리죠. 아멘. 오직 그 환난 날에, 그 예수의 재림 때에 구원 얻을 자는 이 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그럼 이 택함 받은 자는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 택한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더라. 택한 자들만,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예수를 주로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아버지 밑에 태어나서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노력하거나 내가 뜻이나 내가 신분이나 그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오직 뭐로 돼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하나님 미리 정하신 그들만 예수를 영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믿는 자들,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을 선전하게 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 우리의 잘함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예배하고 믿어서 드려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우리는 아무 공도 없는데,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는데, 그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저해 주셨기에 우리의 입에서는 나올 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거룩하다 찬송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자주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자꾸 옛날의 믿음과 혼용해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여러분 옛날에 제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믿던, 어머니 아버지들이 믿던 그런 믿는다라는 생각을 버려버렸어요. 큰 나무 밑에 앞에 가서 손바닥에 발바닥 들어 비면서 비는 거, 그걸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게 뭐죠? 십자가예요. 그냥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뭐죠? 나를 죽이고, 잘 기억하세요. 나를 버리고 오직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게 십자가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와옵소서가 십자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은 뭐냐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짓밟아라가 세상이에요. 그죠? 세상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만 되는 게 세상이에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 것을 가져와야 된다고요.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 된다고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쥐고 누르지 않으면 절대 올라갈 수 없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네가 죽어라. 다른 이들을 높여주고 네가 죽어라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전혀 다른 주님의 길을,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이 생명이고 그 길이 진리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나도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따라가겠습니다가 믿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님은 잘 쌓는다, 잘 산다, 그래서 예수 따라가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서의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와 십자가에 가신 그 길이 생명임을, 진리임을 인정하고 쫓아가는, 그럼 그 길은 뭐밖에 없어요? 결국 나를 죽여가는 과정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단번에 이 세상에서의 자랑,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욕심이 죽습니까? 절대 안 죽죠. 죽여가는 과정인 거예요. 계속 하루 날마다 나의 욕심, 이 세상의 자랑,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고 싶은 그 마음을 죽여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점점 나중에 죽일 때, 내가 다 죽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내 생명 데려가셔도 저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 미련, 자식에 대한 미련, 이 땅의 성공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취하마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겠어요? 안 돼요 주님,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요것만 성공하고 데려가 주세요. 나 요것까지만 보고 데려가 주세요. 내 새끼 결혼하는 것까지만 보고 나 데려가 주세요. 못 논다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만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은 내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믿는 자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날 이제라도 언제라도 데려가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삶을, 예수 믿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말 모범적으로 잘 보여서 살았던 바울이 마지막
떼쓴 디모데 후서에서 뭐라고 기록해요?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담대하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소돔과 같은 고모라성 뒤돌아보지 않는다고요. 더 움켜쥐려고 애쓰지 않는다고요.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다고요. 왜요? 그는 날마다 죽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는 언제라도 주 앞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말씀하신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그거 기다리지 마세요. 그러나 확실한 재림이 있습니다. 확실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개인의 죽음. 이 세상의 종말, 이 종말의 때는 모르지만 중요한 게 우리는 뭐를 알아요? 내 개인의 죽음은 알잖아요. 내 죽음이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여러분 알잖아요. 그 죽음을 맞이할 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죽음, 개인의 종말, 그때도 역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선택된 자는 주님 앞에 서는 거고, 주 앞에 선택받지 못한 자는 지옥불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다가오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서 10년, 20년, 30년, 아니 길게 살아서 50년 뒤에도 살아계실 분 계세요? 그 짧은 인생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믿음 굳게 사시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의 길, 그 길만 바라보시고 여러분 날마다 세상에 정뛰시면서 세상에 대한 집착 다 내려놓으시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오직 그 자만, 그 다 내려오는 사람만 뭐 할 수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임종 때에 그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어서 오세요. 제가 이제 주 앞에 갑니다. 그런 고백. 하루만, 한 시간만 막 애달리는 게 아니라 기꺼이 툭툭 털어버리고 주님 제가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시는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